제목을 크게 두 번만 크게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버지께 돌아오라. 아멘.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제 시간이 시작됐어요. 마귀는 절대로 그냥 상징적인 존재가 실제 있는 실존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마귀는 밤에 졸거나 자지도 않습니다. 영은 피곤을 모르기 때문에 자거나 졸지 않습니다. 계속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꼭 잡아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도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해서 신앙을 찾고 성경 밖으로,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방해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그냥 평생에 교회 다녔는데 죽으면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나는 새해 여러분에게, 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약물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저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주일 얼굴 보고 이렇게 종교 생활 속에서 얼굴 보고 만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반드시 목사를 세우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그 영혼을 구원하신지를 잘 가리키고 구원받도록 잘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진리로 잘 살도록 이끌어서 결국은 천국에 꼭 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부터 성도에게 이렇게 내가 눈치를 보면서 기타 꺼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슬쩍 돌려서 세상에 사는 순리로 바꿔놓습니다. 그 예배는 보는 거예요. 찬송도 드리고 성경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딱딱 각떠서 바치지 못하고, 구약 때에는 번제 바치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다 닦아서 딱 해서 불태웠듯이, 그런데 목사가 하는 소리가 그냥 교회 오면은 이렇게 착하면 된다고 그러고,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그냥 남에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좋게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가리키면서 구약 성경은 이러니 또 신약 성경은 이러니 이렇게 얘기만 해줬어요. 이게 성도분들은 듣고서 구약은 이런 일이고 얘기만 듣고 나는 진작 진리에 내 삶이 되지 못했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도 거짓 선지자, 진리를 바르게 안전하고 순리를 진리로 이렇게 돌려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목사님이시고 그 친구는 코미디언이었는데 둘이 만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해도 사람이 안 모이냐? 그러니까 친구 코미디언이, 야, 나는 거짓말을 진짜같이 말했고 그래서 모였고, 너는 진짜를 거짓말같이 말하니까 성도들이 너한테 안 오는 거야. 코미디언 사람은 가짜를 진짜같이 해서 웃김을 줬는데 왜 너는 목사를 진짜를 가짜같이 말하느냐고 했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분명히 안 가리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짜적으로 잘못 듣고 잘못 믿어서 결국 심판 때는 주님 앞에서 너는 불법자다 이렇게 버림받. 이런 이제 되돌려 올 수 없는 이제 절망. 자, 이런 오늘 우리와 우리 후대에 우리 큰빛교회에서는 없어야 돼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예배 보는 것도 이제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볼까 그래서 예배를 자꾸 폐합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거예요. 예배를 폐하는데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난 다시 말씀드리는 새해에 우리 큰빛 가족이요, 사는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일선위로 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 가짜예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사는 이유가 천당 가려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사는 이유가 나는 주님을 꼭 배워서 지옥서 아니라 천당사 영원히 살겠다는 이 삶의 자세가 뚜렷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니라면은 오늘도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벌써 많이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큰빛교회는 밤예배 본다고 오더라고. 그 밤예배 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융통이 없냐고 누가 했다고 그래요. 제가 융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대로 다 구약 때도 석양 예배가 다 있었어요. 왜 지금은 석양 예배가 없냐 이게. 왜 밤 예배가 사라집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새해부터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 마음을,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밤에 이제 못 올 수 있으시죠. 그럼 밤에 기도하시겠죠. 왜 젊은 분들이 왜 예배 시간을 이렇게 주일날 왔다 가면 그만인 걸로 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참석을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를 권면하고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눈이 어둡고 걸음이 걷기가 어려워서 불편한 몸이라면은 집에서 기도하셔도 그럼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데 왜 예배 때 안 올까요? 첫째는 주일날 왔다 가고 많은 이런 종교적 행위의 신앙관을 우리 다 벗어버리고 좀 진실되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은혜를 듬뿍 받아서 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큰 일을 못해드려서 주님 아쉽다고 할 만큼 이 가슴에서 상호 간의 그 만남의 그 은혜의 교통의 흐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축도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 바라고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지어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충만하기를 축복하잖아요. 이게 축도가 뭐예요? 교통이 있을 지어다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삶의 그 감격, 이 감격이 없으면, 그래서 저도 회개해야 할 일이 뭐냐 할 때 제가 설교할 때도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애절함이 없고 주님 앞에 은혜의 감격이 없었다면 나도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올해부터 우리 큰빛 가족이요, 찬양도 좀 부르고 기도도 막 받아내려고 그러고 신앙도 막 강하고 충성도 막 열심히 하고 오늘도 한 7시 그쯤 됐는데 막 눈이 막 왔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일찍부터 와서 눈을 쓰는 분이 있고 또 위에서도 그러고 성도들이 오기에 미끄럽고 위험스러우니까 막 와서 하고 또 일찍 와서 또 차 운행해 주시고 안내하고 다 성가대 쓰고 아껴오고 다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 먹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부터 예배의 중심이 되는 삶을 꼭 사시려고 자기를 다듬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 뒤로 빽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면 돼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가서는 여러분 기도가 안 터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으시오 증인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닷줄을 딱 줄이게 박아놓고 요동부동 안 됩니다. 같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오시면은 만약에 너는 염생이다, 너는 왼편이다, 너는 쭉정이야, 이 소리 한마디만 딱 들리면요 다시는 주님 만날 기회를 얻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올해도 최선 다해서 오늘 혹시 내가 죽으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무안의 비행기 사건 얼마나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아픔이고 나라의 슬픔이 아니겠어요? 그 비행기에 제가 탔다면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죽어야 돼요. 남 다 죽고 나만 혼자서 있겠어요? 사고인데요. 아니면 다음 달에 주님이 진짜 갑자기 오셨습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삶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예배라는 걸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준비되면서 돈 벌어서 더 잘 산다는 거에 준비하지 말고 그건 두 번째고, 항상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나지 예배된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독교의 핵심은 천당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궁극적인 원론은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당 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비유요, 어떤 중요한 얘기를 아기도 청년도 어른도 노인도 다 알아듣고 이해할 만큼 가장 쉬운 표현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기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비유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혹시 잘 이해 못할까 싶으니까 비유로 설득시킬 만큼한 것이 비유입니다. 어느 동네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키웠어요. 어려서는 제법 잘 네 아버지 잘 크는데 크더니 못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야 아버지 말씀을 다 듣냐, 독립해서 살아보자 우리. 그래서 못된 말을 듣고서 둘째 아들이 서서 약간 좀 삐딱하게 큽니다. 그러더니 이 나쁜 친구의 영향받아서 잘 그 아버지 배에 크던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다 코미디에 시험 났고 컸으니까 내게 줄 분깃을 미리 주시오. 아버지가 멀쩡한데도 돈 달라는 거예요. 원래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건데 잘못된 친구들과 잘못 배운 것이 아버지 내놔요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가 주었어요. 돈 가지고 나가서 그 좋은 옷 입고 술 먹고 여자와 놀고 아주 화랑망탕 아주 황홀하게 돈 쓰는 기쁨으로 죄짓고 삽니다. 돈은 불의의 재물 그랬어요. 반드시 돈이 있고 예수가 분명히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돈 가지고 죄졌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돈 있고 예수 없으면요 그 돈은 반드시 육신이 원하는 일, 그 죄 짓는 일에 돈을 팍팍 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왜? 이미 성경은 재물은 불의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고기를 늘 퍼먹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만나서 즐기고 화목하고 향락스럽게 살았어요. 우리 어려서 집에서 아버지 말씀할 때에 쌀떡에도 쌀을 부으면서 먹어야지 계속 퍼먹으면 어느 날 그 쌀떡에 그냥 빈 항아리 된다고. 돈을 벌지 않고 매일 퍼다 썼는데 어느 날인가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얘기요, 비유로.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와서 야야 하면서 형님 그러고 아유 왕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랬겠지요. 여자들 막 오빠 하고 했었겠지. 돈 없으니까 나중에 너 이 새끼야 뭐였나 이런 식이고, 이제 먹지 못하는 거 병들고 돈이 없고 차마 초라해졌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취직을 했는데 저 들판에서 돼지 키우는 일이 취직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천한 짐승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태인들은요. 그래서 유태인들도 제일 그 천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연 열매도 누가 줘야죠. 배고파서 병들고 비참한 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뉘우칩니다. 15장 17절에 이렇게 그가 뉘우칩니다. 이 시작. 이에 스스로 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제 이 아들의 마음에 이제 회심이 옵니다. 우리 집에는 품꾼이지만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부자란 말이요, 많다 이 말이요. 나는 뭐지 이게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부잣집 아버지를 떠나서 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뉘우치기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인 됐으니 이제 아버지다 아들로도 못 여기고 품꾼이 하나만도 속하니 여겨주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풍성했는데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많았는데,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먹어라 하고서 먹는 순간에 못된 그 마귀가 거짓말로 왕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불순종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이걸 창세기 보면은 다 저주가 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내가 먹지 너더러 말라.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시작. 땅이 땅에서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이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죠.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 죄 때문에 버림받아 저주가 쫓겨나갑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그때부터 엉겅퀴가 있고 삶의 고통이 오고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죽고 살고, 그래서 짐승도 막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이제 죽이고 살리고 이제 막 저주. 자, 이게 인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의 그 처참함이 예수님을 하나님 떠나서 망해버린 인간. 자, 그 인간이 스스로 뉘우치기를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뉘우칩니다. 그러고서 품꾼의 하나로 쏘달라고 이러고든요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난 죄인이요, 나는 정말로 주님 없이는 난 망한 자요,
이런 고통을 내가 못 이겨오면서 깨진 모습으로 왔는가요? 제가 저에 대해서 잘맞게 말하면 저는 정말 어쩌면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요 정말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몇 번 말했죠. 지나갈 때 옆집에 옆에 있는 과일 손만 뻗으면 사과나무 과일 따먹어도 그걸 안 따먹어요. 왜? 죄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자칭 의롭다고 그래서 저는 상도 받고요. 저를 볼 때요. 이번에 갔던 수요일에 갔던 교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나온 오가 국민학교에 졸업했던 먼 후배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갔던 그 오가 교회 장로님이 제 동기인데 저를 초청해서 갔더니 오가 국민학교 출신 권호성 목사 오시다 서대가 저거 떼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나왔던 사모님을 이제 보고서 왔는데요. 정말로 오가 교회 목사님이 오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에 남학생 여학생 착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상륙 때 제가 남자가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그러겠어요. 청년 때 제가 조금 교회를 주춤할 때에 어느 청년이 저를 끌고서 교회 갔다고 그랬죠. 저는 그 당시도요 나는 죄를 안 졌고 난 주님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았다고 꽤 의로운 척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흥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한 건 사와도 맛있게 볶아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 보고 먹으라 그러고 또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잡수라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번쩍하는 번개치듯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임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어 천당 갔는데 그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막 불이 타는데요 영원합니다. 근데 들으면서 그 지옥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는 저기가 만드는데 야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끝부분에 주님이 곧 오시면 여러분은 어디 갈 것입니까?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치 내가 그 예배 드리면 말씀드리면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무섭겠다 주님 절 용서달라 이러고 있는데 지옥이십니까? 근데 그때 쫙 그러는데 주여 했는데 뭐가 팍 임했는데 울컥이는 눈물이 펑 터졌어요. 진짜 저 그때 깨진 거예요. 전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울고불고 주여 막 눈물 범벅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했죠. 다 이제 깨어봤더니 다 가고 나 혼자 남아서 그 청년한 사람이 몸부림을 치며 막 눈물 범벅돼서 울고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통함이 없는 분으로 교회 다니는 게 내가 교회 다녀서 얼마 다녀서 집사가 됐고 얼마 다녀서 권사가 되고 얼마 되어서 장로가 되고 얼마 되어서 목사가 됐다면은 이분은 천당에 대해서 희박한 분이에요. 왜? 자기가 가슴을 친 적이 없어요. 탕자가 집 나가서 나는 이제는 그지 되는구나. 아버지 별 얼마나 참 품꾼도 잘 먹을까. 나는 뭐지? 하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아들도 안 됩니다. 난 품꾼 한 사람을 써달라고 깨어진 모습으로 나올 때 아버지가 그를 딱 끌어다 줬는데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회심의 경험이 없는 분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집사가 됐고 성경을 알고 어느 정도의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권사가 됐고 그냥 어떤 과정 속에서 그냥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뒤집어진 거듭난 영이 돌아온 자가 아니라 몸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정말 심주어 말합니다. 몸은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고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주 앞에 영혼이 한결 끼고 나는 죄인이요. 정말로 그래서 평소에 자기 의가 충분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건미고 맙니다. 난 다시 이를 질문했어요. 정말 가슴을 치고 난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이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팍 깨져서 이 탕자가 나갔다가 통회하고 돌이키고 으악 하고 돌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진실입니다. 교회가 뭐냐면 와서 그냥 찬송 불러보고 자기 스스로 우연하고 그저 신 하나 믿어보고 염려는 맡겨놔보고 그런 종교적인 자기의 마음의 위로에 위안해한 부분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사는 영이 살아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룩한 혁신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새해 첫날에 탕자가 돌아오는 거. 여러분은 몸이 와서 이렇게 벌써 10주년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영혼이 아버지 앞에 탄식하고 통회하고 영혼이 살아나서 아버지 외에는 내 구원주가 없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 나라에 간다고 이 절박함에 이 영혼의 때와 내 영혼의 아버지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라면 빨리 오늘 첫 주일 말씀 듣고 다 돌아오셔서 거듭난 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돌아와야 돼요. 영원히.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청년까지는 교회에는 육신은 정말 청소도 다 했어요. 그 낙엽이 질 때에 내가 그 내리교회나 아카시나무 그거 다 쓸었어요. 겨울에 꽁고 얼어붙은 화장실 그 다음에 볼일본 대변을 막 삽으로 막 찍으면서 막 청소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실상은 내 영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이었어. 부흥의 때에 지옥 얘기하면서 정말로 불꽃에서 사겠냐 빨리 오라고 할 때에 나는 그 말 들으면서 정말 지옥이 무섭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내 죄를 사함받았구나 그러고서 막 가슴이 벌렁댈 때에 그 목사님이 어디요 지옥이 올 때에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순간에 막 성령이 임하는데 울컥하더니 그렇게 울면서 그러고서 밤마다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종탁 밑에서 홀로 앉아서 막 그 추운데 기도하고요. 내가 이번에 가서도 그런 가정이었어요. 신학교 갈 때도 혼자 갔어요. 기도하려고. 내가 알면 동인천에서 먼저 가라고 그러고 알면 저쪽으로 혼자 계속 기도하고 올 때도 먼저 가라고 아니면 저쪽 갔다 기도 그러면서 오늘까지 와서 주님이 이만큼 쓰셨고 우리 교회를 또 크게 또 축복하실 건데요. 나는 확실히 사울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오게 넣다가 다메섹 길에서 불똥에 눈 타버리고 아나니아가 안수 성령 받자마자 눈이 벗겨지면서 그때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큰 제자가 되듯이 말이에요. 다 훌륭한 것, 난 자기는 바리새인 흠이 없다는 나만큼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의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고 그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에 눈에서 피들이 떨어지고 보면서 성령이 많이 충만히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는 주님으로 해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요 복음 전거다가 이탈리아 지금 로마입니다. 공원에 있는 이 돌 비석에다 목 대놓고 칼로 탁 칠 때에 목이 떨어지는데 목이 덜렁덜렁 머리가 3번 뗐다는 거예요. 자칭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다 하고 자기의 윤리와 도덕 면에서는 깍듯했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그 사울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심지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의롭다 나만큼만 믿어라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절규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이 은혜.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제가 말씀하려고 그래요. 네 가지를.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를 다 끌어안습니다. 회개하더라. 상한 심령으로. 그때 아버지가 네 개를 말해요. 이것만 하고서 오늘 끝내겠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스톱.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진실로 믿으면요,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하시 주시고 죄 없는 자 같이 만드시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요. 깨끗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옷을 입던 이 세마포. 이걸 계시록에 가면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입는 옷을 이렇게 말씀해요. 19장 보면은 계시록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크게 기뻐하여 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이여 신랑 예수여 어린 양 예수와 이 혼인이 예배가 됐는데 그 뒤에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뭐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실. 그 행실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용서받으면 세마포를 다 입히시죠. 주님이 잔치를 벌였는데 임금이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너는 어째서 예복 안 입었느냐? 이 예배당에 왔는데 죄 사함이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에 오긴 왔어요. 근데 예복이 없어. 죄 사함을 받은 그 신령한 예복이 없어. 저놈을 밖에다 집어내 던져버려. 밖에서 이를 갈면서 피우게. 그게 뭐냐면 오늘 교인 중에서 정말 가슴 치면서 회개한 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큼만 믿으래. 내 의만큼만 의로우래. 반드시 망합니다. 왜? 주님에게 오는 사람은 주님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이 탕자가 나갔다가 즐기다가니 이제는 거지가 되고 병들어 절규면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듯이 하나님의 품이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보셨는데 만약에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였다면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가짜였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나는 속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 피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가는 길은 오로지 내 발에 등불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으니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나를 꽉 잡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날 끄십시오. 이 애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가짜 말고 말이에요. 첫째는 세마포를 입혔다고 했어요.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옷이요. 두 번째는 그에게 반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반지. 그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사함받으면은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야 하듯이 성령으로 딱 인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반드시 기독교인은요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반지를 끼우듯이 아버지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요. 이건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니요. 내가 충성했더니 성령 받았다.
내가 헌금 좀 많이 해서 그게 아니야. 그냥 주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날 도와달라고 하잖아. 예, 주님을 구할 때에 그분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오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금백가족은 반드시 반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기독교인도 오늘날 성령으로 보증받으시는 약속으로 내 아들이라고는 인침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을 신기 신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발 얘기 다시 한번 그 본문에 자 끼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신이요. 그 거지 똥 묻은 신발, 뚫어진 신발, 더러운 신발, 자기 마음대로 가던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발이요. 이걸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우리에게 신기운 신발이 있어요. 이걸 신어야 돼요.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이요. 이 평안의 복음이요. 복음은 편안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막 불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하죠. 그 평안에 예비된 이 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을 신었는데요.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가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거 샀는데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영적인 신발은 옛날에 이 신발로 막 죄지는 곳에 가고 막 더러운 데 가고 했지만 이제는 주가 주신 신발 신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우리 원태야 다 들어봐요. 원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원태는 주님 모를 때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마음대로 갔었어 안 갔어? 제 마음대로 갔었습니다. 술집에 갔어 안 갔어? 너무 셌나? 술집에 갔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땠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앉아. 내가 뭐 여러분 다 그러고 옛날에는요 뭐 술집 다니는 거 뭐 죄짓는 다니는 거 그건 내가 내 발로 막 다니는데요. 이제 신을 신기한 영적인 복음의 신발은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가면은 속에 성령님이 너 어디 가냐? 중단해. 그래서 그 가다가 또 그러고 성령 충만하면 아예 그런데 안 가지만 덜 충만하면 끌려가다가 아이고 또 바꾸어져. 반드시 여러분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그래서 움직인다면은 진리로 가는 신발이요. 내 발이 움직인다면은 하나님의 일하가는 신발이요. 그래야지 죄짓고 놀러 가는 신발 이게 다 벗어져야 돼요. 세마포 죄 사함을 받은 세마포 거룩한 옷. 죄 사함 반장 주시는 선물 성령으로 반지 끼우듯이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삶의 방법은 방향은 진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마지막에 소 잡아요. 소. 자,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뒤쪽에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늙은 소도 아니에요. 늙은 소는 고기가 질겨서 먹다 보면 이빨 빠지거나 턱이 아프겠지. 그런데 살찐 송아지 통통한데 아직 애기요. 얼마나 고기가 연하겠어요. 여러분 침 넘어가라는 말 해볼까요? 여러분 이 한우 말이요 정말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저 침덩이는 거 좀 봐봐. 그 정말 그러면요 입에 넣으면요 몇 번 안 이렇게 깨물었는데도요 여기 와 있습니다. 살살 녹는다 그러죠. 정말 난 어디 가서 집회 갔다가 먹었는데요. 그 원산지인데요. 아이 목사님 이게 정말 어린 소입니다 하는데요. 구웠는데 금방 거기 입에 넣는데요. 몇 번도 안 씹었는데 벌써 여기 왔더라니까. 아 이게 지금 맛있구나 싶었어요. 그 최고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니 잔치 버리고 먹고 즐거워하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줘요. 예수 믿으면요 정말 여러분 풍요로운 거예요. 잔치를 벌리고 막.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예수 참 믿는 사람답게 우리 풍요로운 가운데서 잔치하듯이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빛 가족이요 얼굴을 펴.
이렇게 해서 봐라. 아이고. 왜 그래요? 되는 게 없어. 아니 지금 얼굴 좀 피고 다니죠. 피게 돼 있어요, 목사님. 아니 왜 좋은 거 많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 주님을 우리는 돈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내 영혼에서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냥 기쁨이에요. 그리고 잔치요. 막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풍요의 의식으로 오늘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얼마든지 좋은 거 주신다고 궁핍한 마음, 없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제는 주님의 부유의 의식.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주시면 다 주셔. 내 시계를 지금 굉장히 보면은 그런데 지금 어쨌든 빨리 올해부터 끝내보려고 정말입니다. 저 결심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주는 자가 정말 복이요. 근데 우리 교회 노즘에 내 이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식사를 좀 같이 나갈 때가 많았었어요. 사모님이 가서 같이 먹고. 근데 그 근래에 와서 내가 참 기쁜 게 있어요. 식사를 했는데 계산대 가면은 먼저 계산했어요. 이래요. 누가요? 그랬더니 오신 분 중에서 몰래 가서 계산. 이제 우리 교인들 이제부터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제 주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구나. 근데 굉장히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요 복을 받습니다. 항상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늘 마음에 얹잖아. 왜 안 주냐고. 줘도 큰 거 왜 안 주냐고. 근데 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줘라.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부유의식이에요. 부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손에다 보라. 아주 맛있는 그것도 늙어 터진 거 병든 것이 아니야. 아주 최고 맛있는 거예요. 기뻐하자. 막 만들어서 막 먹이면서 막 기뻐져.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할까요? 한국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한국이요 전 세계에 선교사 보내고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와 얼마나 그들이 가서 복음 전가했는데요. 막 주려고. 그게 복이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만 부르면요 이렇게 한국은요 6.25 이후에 70년 만에 말이요 이 전 세계가 우러러볼 만큼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전 세계의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 한국인데요. 내용인즉슨 미국은 한국은 정말 오지에 가서 막 같이 먹어주고 같이 입혀주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복음 전해 그걸 보시고 한국을 이렇게 뒤에서 축복하신 것이죠. 심어야 거두지요. 안 심고는 못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부유의식이 와. 그러면은 받는 것은 괜히 싫어. 콩 하나도 주면 좋지요. 근데 그 사람은 점점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나 자꾸 쌓아놓고 두 번 쌓으면요 언제가 그 사람은요 그냥 빼짝 말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주라. 주라. 그러면 내가 후이 되어서 팍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주리라.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오늘 첫 주일입니다. 몸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몸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럼 어떻게 돌아오냐?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게 마음이 부자예요. 뭐 나는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뭐 내가 뭐 부족하게 뭐 있냐고, 여전히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뭐 나만큼만 살라보라고. 아직도 마음이 부자예요. 근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여 천국에 서 계셔. 심령이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내 죄는 주님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죽은다면 내 영혼은 천당 먹고 난 지옥입니다. 예수만이 내 구주입니다. 예수 앞에 영혼이 돌아와서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로운 옷을 짓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자녀의 약속받고 복음의 씨를 심고 절대로 죄 지는 길에 가지 말고 진리로만 살아가고 사는 방식을 싹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부유의 의식으로 복받아서 다 베풀면서 가는 곳은 진리로 가고 가는 곳은 영혼권으로 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일에 팍 쓰임받는 우리 큰빛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해를 시키려고 정말 참 마음으로 조였는데 이해가 됐으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영혼이 돌아와야 돼요. 몸이 아니야. 몸은 백나도 안 돼요.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서 영혼의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우리 한번 진실하게 영혼이 돌아봐요. 탕자가 돌아왔다는 말은 오늘 나보고 그런 소리예요. 나는 뭐가 부족해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내 의의를 얘기하고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분들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 나는 지금 거지가 됐습니다. 나는 지금 돼지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하고 자기의 그 처지, 죄인된 처지, 저주받은 처지, 이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죄인 알고 돌아오면은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는데 여전히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강해가지고 나만큼만 믿고 내가 무부족하자고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드시고 오늘 새 아침에 돌아오십시다. 성령 충만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